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창세기 넘기셔가지고 창세기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거 11장을 공부하면 우리 사실 뭐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한번 성경을 쭉 돌아보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발걸음을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살펴봐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도 믿음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저녁 시간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3절까지 해가지고 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본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실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에 이제 매몰이 되어 있고 인간이 최고다, 이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건 인간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철학으로 쭉 지난 시간에도 봐드렸습니다만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만 철학은 인간의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2차 세계대전까지 큰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림받을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저녁에 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그냥 예배당이고, 요거 이제 한 30년 더 지나고 무너지지 않겠어요? 잘 갖고 못 가겠습니다만, 여러분 건물이라는 건 금방 시간이 지나면 100년, 200년 지나면 제가 성수리에 가보니까 다 무너진 교회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그 예배당이고,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제자들로 시작했던 그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교회는 여기 대한민국 충청남도 구역은 합동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관광 곳곳에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이 있어서 있는 교회도 있고, 저기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지하에서 산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듯한 예배당은 없어도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라고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실제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비유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황금길을 다니면서 뭔가 보석들로 문들이 시장되어 있고 의자 뭐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아무리 뭐 보석이 있고 황금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다면 뭐 어둠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천국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비춰주시니까 그 빛 가운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까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과학으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철학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과학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해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참인가를 한 번 더 우리 속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시작했으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히브리서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물론 쫓겨났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이라든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 함께 이렇게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지금 3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그것이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셨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하고 쫓겨났다는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가인과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지만 그 어머니 또는 아담의 그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는 가인이 농사를 짓는 자고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서 그들로 이렇게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양을 치는 것, 자기들이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친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세월이 지난 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시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 한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사건을 목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한 현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하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겠죠. 그것이 부모가 얘기한 것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이 얘기하셨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다 드렸어요. 그 농사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이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이 얘기에 대해서 창세기 이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웠을 때 자기들이 우아와 입으로 가렸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것은 뭐 남 입으로 가려봐야 뭐 얼마나 잘 가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해 입으셨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일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해석을 여러분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이었는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는 그 양을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고 레위를 통해서 많은 그 희생 제사를 명령하시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자기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 중에는 농산물,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소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그 제물에 대해서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것,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네가 선을 행했다 그러면 네가 낯이 변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선을 행했다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제사를 한 사람은 농산물로 주고 한 사람은 이 피를 흘리는 신행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제사가
적어도 뭐 그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명하셨던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방식, 선한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우리가 성경에서 쭉 나오는 선한 것, 성경에서 쭉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정해진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사람의 계명, 너희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구나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방식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적어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성경에 돌이켜볼 때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을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이 첫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가르쳐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그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인이 한 것을 악을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가인이 이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희생의 제사, 그리고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벨이 믿음의 일을 했고 아벨이 제사 드린 그 제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히브리서 기자는 평가하기를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자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이 있지요. 정승이 죽으면 정승의 집에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지만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거나 뭐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음으로써 그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것이라는 거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들었고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소망하고 있다면 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기자실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기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벨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면서 목숨을 달리했는데 그것도 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죽음으로써 그 제물로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적어도 우리 뭐 성경에 자세히는 써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는데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계명에 그 일들을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가 주시고, 내가 때때로 세상 속에 살아서 내가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일기가 좀 불순한데 건강하게 지내시고 감기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